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건하여서 나귀를 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강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끝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확함을 권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날개 아래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참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며 안보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존전으로 나와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러한 모든 것 생각할 때 감사밖에 들 것이 없는데
저희는 참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일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종과 함께 해주시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님의 줄을 타고 저희 마음에 닿게 하시고 마음에 닿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저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거룩한 뜻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결실하는 좋은 땅 되어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가정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은진 박이연 선교사 말레이시아 2월 22일 날 일본어로 장학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낸 메일이 스팸 마일로 차단이 돼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 아이가 전하은입니다. 전하은인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달라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거기에서 10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다 A 플러스예요.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정말 화도 착실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얼마나 신청을 해놓고 실망이 될까 그래서 한 사람 더 추가로 선발해서 지난 주간에 장학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전하은이라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쇄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설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로서 봉독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울라 그리고 또 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울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번 우셨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그리스 원어는 크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눈물을 흘리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슬픔의 대상이 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아파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통곡,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개역 개정에는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성대곡하였다.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한나의 통곡이나 히스기야의 통곡이나 베드로의 통곡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성통곡이었다. 큰 소리를 외치며 통곡했다. 스가랴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통곡을 했다. 이렇게 또 대성통곡하는 눈물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뭘 얘기했냐? 울지 마라, 울어라, 그리고 또 울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울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오는데, 결국은 운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된 구절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참담한 처절한 모습을 본 백성들과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그 보통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울음이었다. 물론 연민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픕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그 우는 게 죄입니까? 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 해야죠. 동정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울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많은 여인들이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데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 때에 그 울음의 의미를 알고 우는 건지. 여러분들도 울 때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연속곡 보면서 많이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심전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동화돼서 그 사람의 눈물겨운 사연이 꼭 내 사연으로 전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에 샘이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울 때는 그 울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그리고 울 때 그 울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대적들에 대한 승리였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획득하게 하신 죽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리스도를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리고 울으라 또 울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 그 울음 백날 울어야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울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고작입니다. 거기에서 끝.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내가 가시에 이렇게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이 나지요. 울어야지요. 근데 그 울음의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그 귀한 죽음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 어찌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 울음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 대곡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구레네 시몬이 돼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면 몰라도 구레네 시몬 그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올랐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동네에 사는 시몬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고 따라가면서 우는 그 울음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가 동정의 눈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누구?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울라고 한 데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골고다로 향하는 현장의 모습만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다면 그 울음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의 죄를 몹시 뉘우치고 통회하고, 통회가 몹시 뉘우치는 겁니다. 몹시 뉘우치고 가슴 아프게 후회하라는 말씀이 통회한다는 겁니다. 원문 뜻이 그렇습니다. 내 죄를 몹시 뉘우치고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것이 통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통회라는 말은 참 그 원문에 그 히브리 원문에 다카라는 말인데요. 부스러뜨린다. 그리고 죄를 깊이 뉘우친다. 그게 히브리어 다카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눌러서 뭉갠다, 짓밟는다, 으깬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뭉개버리고 으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 통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울어야 할 이유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부정직한 잘못된 세속적인 죄악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이것들을 다 토해내고 뭉개버리고 박살을 낼 때까지 우리는 통회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역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최선의 울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차선의 울음은 자녀를 위한 울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울어야 할 울음입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앞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한 겁니다. 자녀들이 병들고 실패하면 울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죠. 울어야죠. 자녀가 병들고 실패했는데 안 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파렴치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근본적인 울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울음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구원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죄 아래 있다면 그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울고 또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이 하나 붙어서 성 어거스틴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20대에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아주 망령된 교인데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악도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마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망령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거스틴이 푹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 자식을 마니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전해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모니카가 어느 날 나무로 만든 그 자 위에 섰습니다. 이때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 모니카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때 그 청년이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모니카 어머니 옆에 어거스틴이 가까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아들이 옆에 있는 걸 보니 곧 돌아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로 갑니다. 감독님, 어찌하든지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마니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모니카에게 들려준 말이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나중에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할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일상에서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이 동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무슨 한약이 있죠? 인공눈. 탤런트들이 많이 쓰는 인공눈물. 여러분 눈물이 안 나거든. 뭐 인공눈물이라도 넣어서 좀 우십시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인공눈물이었는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울고 또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